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장부터 11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할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네,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자, 우리 성경 잘 읽고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빠졌고 민수기가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레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레위 지파의 일이 나와 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레위 지파의 일과 제사법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절차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주 꽉 찬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나머지 뭘 잊고 있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나아간다는 게 얼마나 엄중하고 거룩하고 많은 그 간극이 벌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줄여주셨는지 그 기쁨을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레위기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그 위대함을 여러분이 누려보시고 저희는 성경 전체를 일단 어떤 스토리인지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혹시 됐죠. 네. 자, 민수기는 책 이름이 영어로는 Numbers라고 돼 있고 헬라어로도 저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 뜻은 뭐냐면 숫자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라고 우리가 쉽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서 이제 어쨌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인구조사가 구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뒤에 감춰진 내용은 뭘 조사하는 거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보기보단 히브리어의 제목이 뭔가가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뜻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정비와 준비를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인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군대 편성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데 광야에서 있었던, 특별히 광야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면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타이틀로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민수기 다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릴 수 있을지 성도를 만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세 개예요. 먼저는 진짜 준비시켜요. 그래서 군대,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군대 편성하는 거 나오고 뭐 레위 제사법 나오고 율법들이 나오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요. 자, 저 준비해서 우리가 의아하면서 또 이제 깊게 가져가야 될 건 뭐냐면, 아니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저 준비 기간에서 뭘 엄청나게 다루고 있냐면 레위인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고 하는 정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사실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결함을 준비시켜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 것은 지금 맞짱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순종으로 걸어가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가 보여줘요? 들어가자마자 전쟁한 여리고성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모습으로 순종하면 받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배치할 때도 어떻게 배치하냐면 성막이 여기 있고 이거 중요하니까 앞에다가 군사 쫙 깔아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성막을 가운데 놓고 지파별로 군사를 이렇게 배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네는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행진을 준비하는 거고 진군을 준비하는 거고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어떤 왕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준비를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준비를 시켰는데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저 원기둥이 뚱뚱하냐면 그만큼 이 양이 많습니다. 10장, 15장, 10장 정도가 돼가지고 35장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이 불순종의 내용을 깊이 다루면서 무엇을 알려주냐면 내가 여기에서 성결함을 준비시켰지만 이들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세대를 다시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민수기 속에서 저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한 페이지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시는데 이스라엘 이 공동체 속에서 이 불순종한 모습 때문에 40년이나 약속의 성취가 딜레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을 민수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이든지 뭐 예수가 소망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받고 교회라는 출애굽 공동체에서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들어가서 성도로서 복을 받기 위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고 광야를 돌리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순종의 모양 중에 반역이라는 컨텐츠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잘 점검해서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정말 가나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역인데 여기 이 민수기에서 크게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두 번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형제들이 반역을 하고 오늘 말씀은 모세와 같은 지파 레위 지파에서 이제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반역은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이와 형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거였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미리암이. 그래서 하나님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인데 왜 모세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면서 직가쉽게 뭔데 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반역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기로 내가 정했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미리암의 반역의 문제는 뭐였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도 같은 은사자인데 라는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사와 은혜를 또 재능을 탈란트를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소유가 되는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서 쓰기보다는 나의 썸띵과 나의 어떤 엘리베이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죠. 두 번째 문제는 이 섬기는 각 자리에 대한 오해예요. 마치 사람이 능력이나 실력이 좋으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실력적으로 족보적으로 봤을 때도 나랑 동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역이 한번 그치고 잠잠하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고라 자손을 필두로 한 모세 형제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들이 대규모 반역을 시작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반역을 시작하는데 고라를 주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누구냐면 저 레위 지파 중에 12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기업이 없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직분을 감당하던 그런 지파인데요. 레위에게는 세 가문으로 이제 나뉘어져요. 그 중에 한 가문이 고핫이라는 가문인데 여기서 고라가 나와요. 자, 이 세 친구들은 세 가문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이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했는데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게르손은 뭔가를 잘 갤 것 같잖아. 성막과 휘장을 감당했고 무라리는 딱 봐도 빡세 보이죠. 이 무투장이 같죠. 저는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뼈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고핫은 뭐죠? 성막에서 가장 핫한 물건을 다뤘습니다. 성물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쉽죠? 자, 그러니까 고핫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대제사장을 제외한 하나님 지성소 가기 전 앞에 있는 지성물들, 이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였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미리암도 모세와 거의 동급인 높은 자리에서 모세가 업신여겨 보여서 올라왔듯이 지금 고핫 가문도 제사장 사역 가까운 위치에서 섬기다 보니까 제사장의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선지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선지자를 반역하고 제사장 사역에 가까이 있던 자가 지금 제사장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아까랑 너무 비슷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야, 니네 깝치지 마라. 회중이 너 말고도 다 각각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다 계셔. 근데 네가 뭔데 스스로 높이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것을 직분이라 하고 섬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은 또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 거냐면 저 내용을 다 읽어봤을 때 섬김에 대한 이런 가치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이 리더십이라는 자리는 모세가 실력으로 쟁취하여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실력이 좋아서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실력으로 자리를 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직분과는 정확히 세속적입니다. 세상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스펙을 쌓는 거죠. 실력을 기르는 거고 저 사람보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직분을 생각하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로 세웠든지 간에 나보다 만만해 보이면 평가하고 그를 이제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 교회에서의 섬김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워진 자를 뭐 정말 무슨 큰 죄를 범한 게 아닌데 반역한다는 것은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를 보면 분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찢어짐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세속적인 섬김의 기준을 가질 때,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하여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내가 섬기기 시작할 때 내 실력과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리암 같은 형제이고 우리도 선지자인데 라는 같은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를 반역하고, 고라들도 같은 레위 집하고 성물 관리하면서 보니 별일 하지도 않으니까 왜 저 따위 애가 나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죄성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세운 거지 누를 실력이 없는 거죠. 올라왔을 때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고 바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도 공동체로 살아가잖아요. 많은 역할들이 있으시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 목장만 봐도 목자가 있고 목원이 있고, 목원들도 각자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위로하는 자가 있고, 여기다 웃음을 주는 자가 있고, 섬기는 자가 있고, 육체노동에 등한 바바리안 같은 사람도 있어요. 다 역할이 있습니다. 팀장과 팀원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운전으로 섬기는 자, 위로하는 자, 누군가와 화목하게 하는 자,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우리의 실력으로 맡은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재능도 보고, 면허 없는데 스타렉스 맡길 수는 없잖아. 재능도 보고, 그 친구의 열정도 보고, 섬긴다고 해놓고 막 일주일에 3번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잘하는 거죠? 1년에 3번 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열정도 보고, 그 친구의 인품도 보고, 이것을 하려는 의지도 보고, 그리고 정식적인 우리 청년부 총회의 절차에 걸쳐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뽑은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섬김을 맡은 그 개인과 그 개인을 통한 우리 공동체를 향해 품으신 최고와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삼으신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직분을 맡은 사람이 부정행위나 불손한 마음으로 직분을 맡았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부정행위와 불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맡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죄악됨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하시려는 일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교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불순함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가 분명 있겠죠. 욕심, 하고 싶어서, 또 자랑,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또 명예, 나 이거 해서 인기 많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요, 그 일을 섬기면서 처절하게 박살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사람 기르시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심사숙고하지 않은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세상적 기준으로 절대 세우면 안 되는구나. 교회는 그렇게 굴러가는 데가 아니구나. 우리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도 그가 맡은 일은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없는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장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실력이 너무 출중한 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최고의 엘리트 1등급만 줄 딱 세워가지고 딱 세우면 빠른 일 처리가 되겠고, 뭐 화려한 예배가 되겠고, 완벽한 팀플레이, 아주 그리고 진취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아주 세대 공감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일 잘하는 당근 동아리인 거예요. 종교 활동이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렇게 교회 속에서 실력을 가지고 만든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무너져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실력 갖고 깝쳐도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에게 당연히 밀려서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왔다가 세상하고 똑같아서 세상으로 떠나가요. 더 좋거든요. 음악도 잘하고 스피치 잘하는 사람 많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스펙 좋은 사람 세상에 다 널렸습니다. 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거 보러 온 게 아니잖아. 떠나거나, 두 번째는 더욱더 세상처럼 교회를 굴려가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섬김이 세속화됩니다. 두 가지 나타나요. 직분과 섬김이 벼슬과 자랑이 됩니다. 팀장, 목사, 선생님, 존칭 붙은 것이 자신의 벼슬인 것 마냥 생각하는 이상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두 번째는 실력으로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져 가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하며, 누구 세웠다 하면 바로 뒤집어지고 공석되고 자리 비어지고 쩍쩍 갈라지죠. 완전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어서 예수님이 통치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택함 없이는 아무도 저 자리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읽은 거 보시면 모세가 정말 간절함과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호소해요. 야, 레위 지파들아, 너네 제사장 섬기는 그 제사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왜 그거 놔두고 대제사장 되려고 하느냐.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준 모든 섬김이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속관을 우리가 교회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 아까 나눴던 내용이에요. 미리암이 먼저 반역을 했어요. 이 반역이 한 지파인 레위의 고라 지파의 반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르우벤 지파까지 합세하게 되고 250명의 저명한 지도자로 확산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얘네 이따 땅에 삼켜져요. 네, 재밌어요? 자, 땅에 삼켜졌는데 그거 보고 모세한테 또 반역해요. 그때는 온 백성이 반역합니다. 물론 이들의 자신들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어필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해서 결국 다수의 힘으로 두 명을 밀어붙이는 폭력적인 성격이 되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도 아무 상관없이 온 회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엔 더 이상 명분이 없이 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는 죄의 힘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는 하나 시작되면 삽시간에 전역으로 퍼져서 완전히 그 일대를 쑥대밭 만들고 오염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이 완성해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성이 솟아나오고 여전히 예수 모르고 살 때의 습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언제든지 잠금 해제가 준비된 아이폰과 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죄라는 트리거가 하나만 들어가면 그냥 죄로 기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예요. 죄 하나가 시작되면 쫙 퍼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내 처음 죄는 명분이 있고 정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퍼져가면서 더 큰 죄로 변해서 결국 파괴하는 형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는
여론을 만듭니다. 여론을 만들어서 한 명을 사장시키죠. 거짓말은 처음에는 자신을 덮는 많은 거짓말로 자신을 덧칠하기 시작하다가 그 한계를 느끼는 순간 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저지른 폭력은 더 큰 폭력으로 하여금 내가 자멸하게 되죠. 음란은 상대방을 철저히 도구화시켜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지도받지 않는 공동체의 방향성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실력으로 나오는 운영되는 공동체에서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는 법을 성경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지금 반역이 시작되는데 답이 없는가?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물결 속에서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예요. 고라와 무리들이 반역해서 심판 한번 당해요. 땅이 벌어져서 삼킵니다. 그거 보고 회중이 또 한 번 반역해요. 야, 모세와 아론, 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버렸잖아. 여기는 땅을 벌려서 그들을 범죄자들만 딱 처리했고, 여기서는 갑자기 연병이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이 질병을 내려서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무리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포기한다 그랬어요. 그때 중보하여 하나님한테 중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들이 잘못했는데 다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잘못한 자만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났고, 온 회중이 들고 일어났을 때에도 모세와 아론은 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아론은 제사를 드려서 연병으로 죽여나가고 있는 그 실상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고라 애들 말이 맞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지금 특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 건 안 보고 여기에서 했던 일만 잠깐 볼게요. 자, 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 앞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둘이 떠나라 그래요. 내가 순식간에 멸하겠다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있잖아, 향로를 가져다가 불 붙여가지고 향을 피워서 급히 연병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회중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속죄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어.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들어가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준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중재자와 선지자로 보냈어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아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방법을 저 급한 와중에도 사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요, 불순종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할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분열로 불씨로 이 위급해진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로 회복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공동체의 회복하는 방법이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드러내주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거기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치료하러 가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잘해도
그 파괴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상해져 버리고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로 데려올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으로 생명에 나오는 물이 열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그림 하나가 나와요. 소수의 불순종으로 번져버린 이 사망을 지금 소수의 순종을 통해 생명으로 덮어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을 오늘 기억하기 원해요. 두 번째로, 모세가 맞짱 뜨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향해 저주 퍼붓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질타하는 사람 심판한다고 했을 때 쾌제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어떠세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그죠? 분열의 조짐이 있나요? 혹은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나요? 아니면 교회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나라는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와서 적응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가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쟤 저렇게 할 바에는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혹은 신광교회는 틀려먹었다. 혹은 내가 교회에 왜 왔을까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의 고라무니와 같은 반역입니다. 분열이 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건 분열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회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정해서 세우신 것을 없이 하려는 행동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정해 세워서 그 구성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거짓이라고 믿고 내가 그 약속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가. 혹은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다 차마 헤아릴 수 없어요. 저 빌런에 갖다가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 그 지혜와 하나님이 정한 이상 끝내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왜곡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분열의 공동체 속에서 분열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내 역할을 좀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역할을 맡고 일을 감당할 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 나는 실력이 없었다. 나는 정말 나 왜 시켰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교회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어떻게 인간의 실력으로 100% 만족시켜서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맡으셨으면 내 자신을 믿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어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려고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민영 형제가 찬양인도 했는데 여러분, 민영 형제 노래하는 거 보려고 교회 안 왔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위한, 혹은 민영이를 통해서 역사실 하나님을 보러 온 거지 사람 보러 안 왔잖아요.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켜 보라고. 내가 교회에서 섬김을 감당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올 때 사람 보러 안 오잖아. 사람 보러 올 거면 가로수길 가야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사람 보러 왔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맡겨지고 정해진 거를 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네. 너무 테토넘 같아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진짜 부족한 것 같고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 진짜 힘들었을걸?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중들은요, 자기를 향해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몇 번씩이나 출애굽기 내내. 모세는 마음 지금 갈아엎었습니다. 여러분, 아론 보세요. 연병이 죽어가는 시체와 비명이 질비하고 있어요. 나도 들어가면 그 전염 옮아서 죽을까 봐 안 두려웠을까요? 상황을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서의 역할과 섬김의 자리는 생명을 내는 영광의 자리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양이 나 거룩하고 안전하고 나 가만히 머물러서 빛나는 곳에 앉아 있어서 그 일이 되는 일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회중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영광은 나는 이 빛을 보면서 질투했지만, 모세는 썩어 문드러진 가슴과 아마 모세의 허리 디스크 걸렸을걸요.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얘네 때문에 엎드렸는지 셀 수가 없어. 성경에 이 정도 나왔으면 얼마나 많이 더 그랬겠어요. 아론은 평생 피비린내 나고 불냄새 나는 그 속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된 공동체잖아 우리가. 여기에서는요, 누군가가 죽고 희생하고 나의 억울함과 울분을 삼키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 그럼 나 또 죽으라는 거냐? 저는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나의 역할로서 죽는다면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말이죠. 정말 될까요? 우린 여전히 부족한데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좋은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친구들도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론은 팔랑귀였고, 모세는 나중에 그 인내하다가 결국 분노로 하나님의 명을 살짝 빗나가서 다르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실패했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늘 말씀 듣고 열심히 역할 감당한다고 해도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필패인 인간과 교회 공동체에게 성공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선지자 모세의 자리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신이시자 인간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끝까지 십자가로 그 사랑의 중보를 완성하셨고,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 아론의 자리에서 완전한 인간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고 계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퍼져버린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고도 어디선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여시는 그림이에요. 오늘 회복의 그림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나를 좀 내려놓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승리와 회복의 도장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인간으로서 우리의 자리에서 이것을 다 해보셨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서 힘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한다 그래요.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우리 아픔을 힘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해봤다 그랬죠. 이길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이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내가 역할하면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새 출애굽 공동체라고도 얘기해요. 출애굽 공동체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고자 교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공동체 빼냈듯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어쩌면 광야 모양 같은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세상에서 누릴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이 교회에서 먼저 한번 누려보게끔 우리를 묶으신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실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해서 세운 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의 원리로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물론 갈등과 분열과 잘못되고 있고 불만이 나온다면 우리끼리 소통하고 고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자정 기능이라고 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방향이 세속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그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더 잘해서, 제가 못해서, 얘가 더 실력 있어서, 얘가 더 경험이 많아서, 얘가 탁월해서, 얘가 하면 더 애들이 많이 와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냥 제대로 하면 돼요. 네.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무슨 교만하면 이런 교만이에요. 내가 좀 세상에서도 경건하고 뭐 준비도 2주 전부터 하고 이러면 되는데 난 아직 그거를 못해. 그래서 못하겠어. 이거 교만이에요. 왜 이렇게 교만해? 내가 이거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를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을 가장해서 남에게 내 일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게으름 피지 마시고 요령 피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구라치지 마세요. 이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해요. 하라는 거예요. 카테고리 3개만 줄게. 성실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대전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세요. 힘드실 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역할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옆 친구에게 여러분은 위로의 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많은 은사 있는데 막 방언 막 이런 거는 드러난 은사고 뒤에 정말 많은 은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아파하는 사람이 보여요. 난 안 보여요. 그거 은사예요. 진짜.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의 은사, 정말 직분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이 교회를 꾸려갈 때 세상의 기준에 들어서 안 그래도 이 죄성이 있는 공동체에다가 트리거를 당기지 마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26년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에서 생명을 먹은 훈련된 여러분이 가는 삶의 모든 지경에서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든든해져 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